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이제 또 하나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화가 악화를 구축해야 되는, 꼭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 거짓 이단 사설들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혹시 죽으면 그만이 아닐까? 내가 괜히 그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니까 복음마저 흔들리고 구원관마저 많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 얻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 따라, 교리 따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제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고 이제 참 상세하게 1절에서 5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마치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자꾸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래서 여기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동무가 있어요. 여기 악한 동무는 뭡니까? 야, 뭐 부활이 없어. 거짓말이야. 무슨 어떻게 사람이 죽은데 살아나. 그러니까는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이제 부활이 없으니까 뭐 그만이구나. 죽으면 그만이구나. 따라합시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자. 이래서 신앙이 타락하고 복음에서 벗어나는,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 굳게 살아.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이야기 시작하죠. 그래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다시 이제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흔히 말하는 부활장이다. 또 이제 부활의 복음장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5부분으로 이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1절은 따라합시다. 부활의 확실성.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전파된 것을 통해서 부활은 확실하다.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복음입니다.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는데 그 과정이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아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 서야 되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돼요. 믿다가 안 믿는 것은 헛되이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이걸 받고 복음에 굳게 서고 또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뺏기지 말고 그리고 헛되이 믿지 말고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들었는데 이걸 다 헛되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도 복음은 성경이고 성경은 예수고,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진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을 믿으면은 부활을 믿는다. 아멘. 과학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논리를 믿으니까, 경험을 믿으니까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강의하며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제쳐놓고 성경을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또 사도행전 6장 2절에 잠언 13장 13절에 성경을 벗어나고 제쳐놓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항상 성경은 캐논이라고 이야기해요. 캐논은 뭐냐? 자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자, 측량할 수 있는 자, 모든 것의 자.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성경이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성경의 잣대 맞춰보면 되는 거예요. 자가 없이 몇 센치다, 30cm다, 20cm다 소용없어요. 자를 딱 떼보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죄, 구원, 지옥, 영생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가정, 교회, 신앙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은 사망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대로. 자, 그냥 죽기만 했다면은 예수님도 죄 가운데 죽은 것이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나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난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그럼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흙에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흙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확실성은 이 성경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지 않느냐? 죽은 자도 있지만, 즉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여기 5절에 게바, 베드로죠. 12제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어요. 500명이 일순간에 본 거죠. 그리고 7절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모든 사도, 8절에 맨 나중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난 자 중에 맨 나중에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노라.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 사도행전 9장에 부활의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10절에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여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기 때문에 부활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가장 더 많이 수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즉 나도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도 부활을 예수님을 만난 자는 베드로 비토에서 사도들 다 전파했다.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복음을 믿어요? 성경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누니라. 여러분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래요. 오늘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에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2절에서 34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중요성. 이제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그것만 믿으면 되지 꼭 부활을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부활하지 못하고,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한 성경은 거짓말이 되고 전파한 자도 거짓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애씀도 다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주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전파되었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전파된 말씀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못하느니라. 믿음도 헛되고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못하고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은 죽은 자가 부활을 위해서다. 더구나 이 가장 중요한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헛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했다면,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 죄 문제가 해결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준 바가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죄 사함도 없고 또 영생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다.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부활이 없다면은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전도 나가는데 다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건 헛된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단 중에 이단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때문에 그에게 붙은 자들은 우수수 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는 사망이 왔지만 둘째 사람 아담으로부터는, 예수님부터는 부활이 온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마마스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죄와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주고 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부활의 복음이 중요하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까짓 거 부활이 어디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나나 난 날마다 죽는다. 왜? 부활의 복음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오신 날 나도 부활할 때 그때 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참여하면서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죠.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개인이 헛수고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죠? 캐세라 세라. 내일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심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33절 34절 부활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은 악한 동무들에게 미혹당하니까 조심해라 하면서 읽어봅시다. 33절 34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참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한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아멘이십니까?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정말 깨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왜? 부활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만 얻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항상 주님 앞에서 사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바울은 내가 가진 소망은 이거다, 모든 사람한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따라합시다.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요,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에, 계시록 21장 8절에, 계시록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은 뭐라고 그랬느냐? 부활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맨 나중에 부활을 하는데, 그게 심판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이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1절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부활을 해가지고 그때는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도 음부도 음부에 갔던 자들이 다 일어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서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진다. 불과 유황불이 타는 영원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예수 믿다 죽으면은 그 영혼이 지금 낙원에 가 있다가 영혼이, 그러면 죽은 자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불신자들은 죽으면은 음부에 갔다가,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낙원에 있던 자들이 낙원이 있던 자들을 낙원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 천국에서 부활한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만, 죽은 자들은 음부에 들어갔다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그러잖아요. 몸이 안 들어갔어요.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매 불타는 거기서 괴로워하다가 음부가 나가라 하면은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육체와 함께 딱 하나가 돼가지고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당하세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에이,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느냐?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려고? 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딴 거 없어요.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의인의 부활의 부활심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대충 안 돼요. 부활의 복음을 알고 받고 그 안에 굳게 쓰고 이걸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대충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실래요? 세상은 잠깐이에요. 70 아니면 80이에요. 오늘도 주님 오라면 가요. 먼저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천사가 와서 거지 나사로 거지같이 살았지만은 누가복음 15장 16장 보세요. 22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와서 데려갔잖아요. 천사가 와서. 그런데 부자는 천사가 와서 데려갔다는 게 없어요. 누가 데려갑니까? 지옥이, 귀신이 음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홍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집니다. 낙원, 음부, 넘버를 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 말로는.
하데스 그곳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데스, 스월 그곳으로, 음부, 우리나라 말로 음부, 불신자의 영혼이 들어가는 음부,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영혼이 거기서도 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뭐 부활 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월하게 즐기더니 그런데 나사란 이름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와 상에서 떨어지는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그한테 핥더라. 22절에 16장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이게 바로 뭐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이요. 자, 한편 강도가 죽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가 안 죽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다. 영원의 심판 음부, 그리고 영원한 불못의 심판은 음부에 들어간 영혼과 다시 살아난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 그 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한 불못의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 계시록 2장 11절, 계시록 20장 14절,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0장 6절 똑바로 읽어보란 말이에요. 똑바로. 첫째 부활에 여러분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와서 데리고 갑니다. 낙원으로. 부자도 죽어.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를 바라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수 안 믿은 유대인이에요.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따라합시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복음 6장 24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가 오늘 당장 죽었다. 음부로 끌려갑니다. 귀신에게. 거기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해요. 몸도 없는데 무슨 괴로워하느냐?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보세요. 마음이 괴롭잖아요. 누가 나에게 허튼 소리 하면요, 억울한 소리, 마음이 막 괴롭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몸뚱아리만이 아니에요. 영혼, 몸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비록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괴로워합니다. 이 육체의 고통도 괴한 거지만요, 마음의 고통은 정말 힘듭니다. 밤잠 자지 못하고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왜? 우울증, 뭐 멀쩡한데 건강도 없는데 마음이 괴로워 그냥 에이 끝나버리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는다고 끝나냐?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멘.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 지옥에 안 갑니다. 음부라는 지옥도 안 가고 영원한 불못 지옥도 안 가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데도 누가복음 16장을 찾아보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그냥 단지 종교적으로 믿는 분이 계시면, 새벽에 나와가지고 지성이면 간천이다, 내 세상의 문제는 한번 해결해 보고자 그랬다면 큰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내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의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것을 미리, 그 은혜를 미리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때가 아니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라. 아멘. 청신하게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새벽부터 깨끗하게 살기 위해 오는 거죠. 네 번째는 부활의 시기입니다. 부활의 시기. 두 번째 했죠? 34절까지밖에 안 했네요. 빨리 합시다. 세 번째, 부활의 성격입니다. 35절에서 49절. 따라합시다. 부활의 성격. 그럼 어떻게 부활하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바울이. 35절 보십시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야, 어떻게 살지? 야, 어리석은 자요. 그래. 부활에 믿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 자, 씨를 뿌렸다. 그럼 거기서 죽을 때 거기서 그 씨 속에 있는 생명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이죠.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요? 영의 몸도 있다.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둘째 아담이 오셔가지고 살려주는 부활의 영이 되셔가지고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첫 아담으로 봤던 흙에 속하여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와 같이 육신의 몸이 땅에 떨어져 죽지만은 거기서 썩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둘째 아담의 형상, 신령한 몸의 형상을 입어서 이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아멘. 따라합시다. 육의 몸으로 신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의 몸이 스피리추얼 바디입니다. 갇혔는데도 문 닫았는데도 쑥 들어오고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냥 신령한 영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 되셨기 때문에 생선도 잡수시고 떡도 잡수시고 우리도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반드시 생명나무 먹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수를 마시면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46절에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나니 첫사람은 첫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라. 자, 4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입으리라. 아멘. 첫 아담으로부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기 때문에 그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바로 스피리추얼 바디입니다. 할렐루야. 빌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것이다. 어떻게 가느냐? 3장 2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시리라. 아멘. 부활의 시기입니다. 언제 부활하느냐 그러면 50절에서 여기 5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8절까지인데 자 한번 보십시다. 50절에서 56절이 바로 이거예요. 언제 부활하느냐? 야 형제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36절은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임날을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않을 이어받지 못하느니라.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 이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잠자는 자는 일어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은 자들을 잠자는 걸로 이야기했어요. 따릅시다. 마지막 나팔에 수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수 믿는 자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52절에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아, 너 쏘는 게 뭐냐? 네 쏘는 것은 죄다. 죄는 율법에 걷는. 여러분,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탄 원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그러나 그 원수 사탄 마귀가 계시록 20장 10절에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666이 그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사망의 세력 잡은 자인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지옥에 들어가면서 탁 놔버리니까는 사망이, 죽은 자들이 사망에 눌려 있다가 둘째 사망에 들어갈 때 불신자들이 못 일어나다가 사망에 속한, 사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 속하지 않고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에요. 사망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둘째 사망, 사탄이 불신자들이 못 일어나도록 꽉 이렇게 방해하다가 사탄이 사망의 세력을 탁 놔버리니까 죽은 자들이 싹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게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수 있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이버릴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첫째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이 불신자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날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를 당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도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호세아서 13장에서 이미 말을 했어요. 기록된 바, 이 말은 바로 호세아 13장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너 멸망이 어딨느냐, 네 주민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이 바로 56절, 55절, 56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 57절, 58절입니다. 이제는 어떡하냐? 결론은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확실하고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57절에서 58절에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뭡니까? 죄에서 승리, 사망에서 승리, 사탄의 승리, 지옥에서 승리.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렇다면 58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느라. 견실하는 것은 자기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안다는 뜻이에요. 다 내 자리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견고하다.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흔들 하지 마세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갚아줄 것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아니한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헛되지 않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죽도록 우리는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부활의 관을 쓸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이름 부르며 오늘 주의 음성 들으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내가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